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나서가 다른 선지서들처럼 똑같이 선지서적 기능을 갖고 있지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죽음과 장사 지냄과 부활에 관한 표적으로 유일하게 든 선지자는 요나입니다. 그 사람의 훌륭함으로 말하면 이사야가 더 뛰어나다 할 것이고 고생한 걸로 하면 예레미야를 빼놓을 수 없지만 한편으로는 주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자, 그런데도 예수님의 이 대속사역,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줄 기적 중의 기적을 미리 보여준 예표적 선지자로 예수님께서 언급한 사람은 요나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불순종한 사람 하나님께서 다시 쓰시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사람 기적으로 다시 일어나고 저 이방 사람에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이 광범위한 은혜를 보여주는 책이지만 거기서 끝나면 절대로 안 되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예수님이 자기를 가르쳐주는 표적으로서 요나를 언급하셨기 때문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예수님을 말할 때에 함께 말해야 될 사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 어떤 표적이 필요할까 할 때 보아야 될 표적 그들에게 들려줘야 될 표적은 바로 요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즉 마지막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상으로는 수천 년의 간격이 있지만 영적인 궤는 기차에 이 궤도가 두 개 쭉 같이 가는 것처럼 현재 우리의 궤에서는 요나서를 읽는 것이 필수적인 그런 시대입니다. 항상 읽어야 되지만 지금 이 시대는 더 적합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영적 진리에 관해서 배우고자 하는 성도라면 주님의 이 선함, 주께서 부활하심으로 영광을 얻으셨잖아요. 그리고 이 죽으심과 부활에 주의 진리의 정수가 담겨 있잖아요. 그렇다면 요나서는 예수님의 선언을 기억하면서 함께 읽어야 할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전한 복음을 짧게 이렇게 요약 정리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써보낸 글에 내가 너에게 전에 복음을 전했었다. 그 복음을 다시 너에게 정리를 해주마 하고 이렇게 썼습니다. 15장 1절 5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전했는데 또 알게 한답니다.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고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래서 듣고 또 듣는 게 중요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이 맞죠. 구원을 받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자기도 받은 것이래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쭉 보이는 얘기로. 자, 복음이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사 장사 지낸 바 되어 던져진 게 아니에요. 정식적으로 장사가 지내지고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혼자만 가만히 계셨던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그래서 우리 눈앞에 복음이 보인 거예요. 복음이 보인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부활된 요게 복음을 줄이면 이거란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게 복음인데
예수님이 바로 이 부분을 표적으로 나타낸 이가 요나다 그랬다고. 요나 지가 죽고 사는 아닌데 주께서 요 일을 보여주시려고 미리 사용한 자가 요나라고. 자 보세요. 예수님의 제물 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부르셨다고. 그렇죠. 아론 지가 자기 머리 기름 붓고 제사장 된 건 아닌데 제사장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론을 불러다가 제사장직을 수행케 하세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여주고 싶은, 미리 보여주겠는데 그를 하나님은 요나를 불러다가 그 역할을 하겠다고. 굉장히 중요하죠. 정말 중요하죠. 예수님의 제물 되심은 말 못하는 양이 나타냈고, 제사장 되심은 아론이 보여줬고, 선지자 되심은 여러 선지자지만 특별히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는 바로 요나가 이 일을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 있는 자는 절대로 요나를 빼먹거나 잊어서는 안 돼요. 거기다가 보세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삶을 살아났다. 이 이야기를 여러 선지자들은 말로 다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요나는 자기의 삶에 몸에 이 흔적이 있어. 그죠? 나중에 바울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런 것처럼 요나는 자기가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실제 자기의 경험으로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표적의 사람이 됐어요. 자, 예수께서는 바로 이 복음의 표적으로서 요나를 언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대가 악하여 더 무슨 표적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이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복음 증거할 때 말이죠. 결국에는 예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예. 이거 빼놓고 다른 것은 절대 소용없어요. 이거 빼고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서로 잘해봅시다. 당신들 필요한 게 뭐 있어? 우리가 그거 채워줄게. 이런 식으로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럼 반복음, 유사복음. 유사복음은요, 유사 그리스도인만 만들어요. 비슷한 그리스도인. 가짜는 우리도 취급 안 해주죠. 하나님은 절대 가짜를 취급 안 합니다. 그래서 만홀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우습게 보지 말라고. 마태복음 12장 아까 39절이었고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가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같이 되리라. 우리가 문화에서 보면 직유법이라고 합니다. 직접 비유하는 거예요. 뭐뭐처럼, 뭐뭐같이. 사실, 이 사실과 똑같은 사실이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둘 중에 하나가 사실이면 두 개 다 사실이에요. 둘 중에 하나가 가짜면 역시 가짜예요. 그래서 예수 부활을 부인하고자 하는 자들은 동시에 뭘 부인할까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었던 걸 부인합니다. 예수 부활을 부인하고 싶은 사람들은 요나의 사건을 먼저 또 부인해버립니다. 물고기 뱃속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 물고기? 사람을 삼킬 만한 고기는 큰 것들 중에 뭐 고래나 큰 상어나 이 정도. 근데 상어는 썰어 먹어요. 보통 씹어 먹는다고. 한 번이라도 입에 확 하고 앙 하고 그로 삼킨다고. 고래는 앙이 없어요. 그냥 쑥 삼키지. 그럼 예수님들이 지금 고래한테 사람이 들어갔다는 얘기인가? 하하하하. 요즘 과학 지식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되지. 고래 속에 사는 거 어떻게 살아? 이런 소리 하면서 비웃죠. 그리고 고래가 물고기야? 포유류. 젖먹이는 동물, 물고기는 알 낳아서 키우는 거. 늘 반복해 말씀드립니다. 해당 본문이 있으면 다시 해당 본문에 가서 또 말씀드릴 건데, 무슨 류는 이렇게 분리한 지 200년도 안 됐어요. 제가. 옛날에는 땅에서 하면 땅고기, 육고기, 물에서 하면 물고기. 이해되시죠? 이렇게 쉽게 분류했어요. 걔가 고기를 갖고 있지 그러면은 뭐 섬유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물에 사는 생물체를 고기라고 그랬어요. 나 물고기라고. 아니면 짐승 이렇게 이랬어요. 큰 물고기란 말은 헤엄쳐 다니는 것들 중에 큰 거란 얘기예요. 자, 미리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1800년대 말이죠.
1880년대인가 미국의 신문에 하나 나왔어요.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이틀 있다가 생존해갖고 나온 거. 물고기를 고를 큰 거를 잡았는데 갈라보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날짜 보니까 이틀 전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기사에 나온 겁니다. 무슨 뭐 현대과학이고 이런 소리 좀 제발 하지 말죠. 하나님은요 그런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실제를 보여줘 그래. 실제를. 자, 잘 들어보세요. 이래서 예수 죽으심과 부활을 부인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런 현대신학자들이 성경을 부인하는데 이게 대표적인 예표다 보니까 이 사건을 부인하면 딱 좋은 거예요. 요나 이야기 부제에 보면 예수 이야기도 신화나 전설로 취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를 말이 안 된다고 비방을 했습니다. 역시 18세기, 19세기, 1700년대, 800년대 시므온이라는 유대인 학자가 있었어요. 시므온, 유대인 랍비가 있었다고요. 성경 보면 누가복음 2장에 시므온이라는 할아버지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 선지자가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러냐? 많은 사람의 속에 걸들으면서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태어난 아들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그런데 그 동일한 이름을 가진 시몬이라는 유대인 랍비가 1700년대 800년대 걸쳐 살았는데 뭘 하냐면 장차 요나서는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100년쯤 지나서 사람들이 요나서를 엄청나게 비방을 하는 거예요. 왜? 요나서가 예수 죽으심과 부활을 직접 표적으로 보여주는 책이기 때문에 요거를 것처럼으로 이렇게 두 개가 함께 묶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를 빼버리면 이것도 없어져 버린다. 그래서 요나서를 엄청나게 비방합니다. 이것은 곧 예수를 비방하는 똑같은 거예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절묘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예수님을 뭐라 했더니 앞서 죽은 나를 말하자면 요나다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요. 좀 직접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요나서를 뭐라 그러냐면 신화, 비유, 우화, 꿈, 전설, 알레고리. 알레고리는 대응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인물은 누구를 나타내고 여기서 인물을 누구를 나타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나는 꿈을 꾸고 있었다. 물고기 뱃속이 그거 진짜 아니고 꿈꾼 이야기다. 무슨 뭐 동양 신화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뭐. 그 다음에 요나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아버지 되심과 모든 인간은 형제임을 입증하기 위해 꾸며진 이야기책이다.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다 형제고 다 한 아버지 밑에 있다. 그거는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이긴 한데 그걸 말해주려고 요나서가 쓰여진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고래는 사람을 삼킬 수 없다. 그러므로 이야기가 가짜므로 예수 죽으심과 부활도 가짜다. 이런 논리로 가는 거예요. 요나를 섬긴 물고기는 고래가 아니라 상어다. 근데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큰 물고기라 했지 종류를 말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큰 상어 같은 경우도 배를 갈라봤더니 그 뭡니까? 사람 시신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쪼개지지 않고 온전한처럼. 근데 상어는 좀 어렵죠. 왜냐하면 사람이 들어가면 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제가 늘 말하지만 폐호흡을 해야 된다고요. 아가미 호흡이 아니라 사람이 폐호흡을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다니는 공기가 필요하다고요. 혈관으로 통하는 공기가 아니라 떠다니는 공기. 그래서 폐호흡을 하는 물에서 하는 고기가 뭐가 있을까? 고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또 향유고래 같은 경우는요. 죽을 때 속에 있는 걸 다 개운되고 죽습니다. 향유고래. 큰 고래 중 하나죠. 이 고래는 사람을 충분히 삼킬 수 있고 죽을 때 토해내고 제가 알기로는 모든 향유고래는 죽기 전에 속에 있는 걸 다 토해내고 죽는데. 자, 위로 물 뿜어내는 걸로 사람이 나오지 못합니다. 그 구멍으로는 입으로 개운해야 됩니다. 요나를 개운했다는 겁니다. 근데 본래 만들어지기를
개워내고 죽는 고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위 개연성, 좀 높은 가능성만 갖고도 충분합니다. 충분해. 실제로는 어떤 사례도 보고되냐면 고래를 갈랐는데 그 안에 사람의 시신이 들어있는 게 있어요. 온전한 채로. 뿐만 아니라 2m짜리 물고기가 아직 살아있는 채로 고래 뱃속에서 움직이는 것이 발견된 적도 있어요. 얼마나 속이 넓은지 아시겠죠? 속이 넓은 짐승이에요, 걔가. 그래가지고 사람도 온전한 채로 하나 들어있고 2m짜리 고기가 아직도 살아있어요. 또 중요한 거는 고래의 위장은 온도가 약 40도로 유지가 됩니다. 사람이 살만하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깨끗한 공기를 들이마시지만 이 공기가 위까지 내려가느냐? 아니면은 위에 가면 위산으로 죽겠죠. 아니면 그 어디 간의 공간, 고래는 상당히 공간이 넓답니다. 진짜 속이 넓답니다. 그리고 다른 고기도 살아있고 움직이려면 물도 있어야 되겠죠. 썩은 것들이 있으면 공기가 더러워서 못 살겠죠. 그러니까 보세요. 배를 갈랐더니 2m 정도의 큰 물고기가 살아서 움직이고 있더라. 그 속에 그렇게 넓은 공간이 있고 생존할 수 있는 온도와 산소가 공급이 되는 이 정도 사이즈의 고래는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건 실제로 발견된 사례만 지금 얘기한 겁니다. 무슨 해부학적 증거니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실제입니다. 실제. 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들의 신화 중 하나를 택하여 미신적인 사람들의 수준에 맞춰 말씀하신 거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데 꼭 수준 낮은 사람들에게 그냥 맞춰서 해준 이야기야. 이렇게 보는 사람. 이런 식으로 해서 요나서를 사실이 아니다, 역사가 아니다 이렇게 부정을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지냄과 부활이라는 복음의 정수를 쏙 빼버리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 죽음도 살았다 하더라도 그는 구세주가 아니라 어떤 훌륭한 인물 내지는 실패한 운동가 정도로 억울하게 죽은 죄인 정도로 취급을 하고 그의 부활은 그냥 우리에게 소망이나 삶의 희망을 주기 위한 교훈적인 이야기가 꾸며낸 이야기 정도, 즉 감동적인 스토리로 그치게 만듭니다. 이거를 새로운 해석, 이것을 현대적 신학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랬습니다. 요나는 아미떼라는 아버지를 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나는 스불론 지파 가드 에벨 사람입니다. 이 본문에 없는데요. 그렇죠. 이런 헛소리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다 아시고 역사서인 열왕기 하에 요나를 기록해놨습니다. 열왕기 하 14장 25절에서 27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만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도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아멘. 자,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죽은 다음에 누가 왕이 됐냐면 예후입니다. 저번에 우리 선거 보셨죠?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예후가 아합의 집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런데 예후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았지만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4대가 왕이 된다 그랬어요. 예후로부터 4대, 그러니까 예후 아들, 손자, 증손자까지 이렇게 4대가 너희 집에서 왕이 나온다 했을 때 이 4대째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을 세운 사람도 똑같이 여로보암이죠.
그래서 같은 이름을 가진 두 번째 왕이라고 해서 여로보암 2세라고 합니다. 예후의 증손자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북이스라엘은 이제 망하려면 100년도 채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때에 선지자로 부름받은 자가 요나입니다. 이 요나가 여로보암 2세에게 뭐라 그러냐면 나라가 아합 다스릴 때 너무 약해진 거예요. 옛날에는 이스라엘 조공받치던 나라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오히려 막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땅을 뺏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비록 얘들이 죄를 짓긴 했지만 하나님이 그래서 택한 백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얘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아직 시간이 남았으므로 그래서 요나를 보냈어요. 그래서 예후의 증손자인 여로보암한테 뭐라면 하나님이 참 너희 안에 행실을 보면 다 참 심판을 해도 시원찮은데 불쌍히 여기사 잘 들어보세요.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신답니다. 그래서 저 북쪽 땅, 저 위쪽에 빼앗긴 것들 일부 다시 되찾게 해주신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예요.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어떻게 해요? 영토를 회복하게 하셨다. 요 이야기를 하나님이 요나를 통하여 여로보암 2세에게 전하였고 실제로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요나가 말이죠. 어디로 갔습니까? 니느웨로 가죠. 영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앞에 패역하고 범죄했습니까? 근데 너희를 불쌍히 여기사 땅을 찾아줄게. 하나님이 이랬단 말이죠. 니느웨도 보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럽고 죄악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사 너희 딱 40일 있다 심판할 건데 미리 가르쳐준다. 회개해라. 같은 원리거든요. 그런데 요나의 개인적 심정이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고 니느웨는 원수고 이래서 안 가려고 그랬던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에게 외친 적이 있기 때문에 같은 원리라는 걸 받아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어제 우리 들은 말씀. 양심의 감각과 지각은 뭐라 그러냐면 똑같지 않냐. 그런데 사람은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쟤들은 원수인데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요나는 여러분 갈릴리 출신입니다. 스불론 지파는 갈릴리 지역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뭐라 했어요? 스불론과 납달리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들에게 빛이 비쳤다. 이방의 갈릴리요. 스불론, 납달리, 아셀 뭐 이런 데는 말이죠. 이방인 취급 비슷하게 받았던 그런 지파들이에요. 사마리아보다 더 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말이죠. 이방의 갈릴리. 바로 위에가 시돈이에요. 그런 지역인데 예수님이 거기서 사역을 했단 말이죠. 갈릴리 사람으로. 갈릴리 바다 옆에 마찬가지입니다. 스불론 지파는 갈릴리 바다에 붙어있는 지파입니다. 그래서 스불론 사람 하면 갈릴리 출신입니다.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 요한복음 7장 52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편드는 니고데모를 향해서 이렇게 비판합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니고데모한테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이딴 소리를 했어요. 찾아봐라. 야, 이스라엘 천지에서 선지자가 나도 갈릴리에서 난 적이 없어. 찾아봐 성경. 갈릴리에서는 선지자라도 안 나왔는데 이제 와서 갈릴리에서 참 선지자가 나왔다. 메시아가 나왔다. 선지자 하나 나오지 못한 갈릴리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는데 이게 대제사장들의 논리였어요. 니고데모가 근데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 이스라엘 선생들이 뭘 몰라요? 성경을 몰라. 성경을. 요나가 갈릴리 출신이라니까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성경에 무지하며 무관심한 자들이었던가를 보여줍니다. 즉 요나를 알지 못했어요. 요나를 알지 못한 그들은 갈릴리에서 온 참 선지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여기서 묘한 뭐랄까 이거를 무슨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하여튼 이 사람들은 요나서의 역사성을 부인하는 신학자들의 조상으로서 요나서의 역사성을 부인하는 예수를 부인하죠.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않는다는 말로서 예수님의 참 선지자됨을 부인하는
네, 이 현대신학자들의 조사를 눌렀어. 이 사람들은 모두 심판대에 섰을 때 니느웨 사람보다 더 큰 정죄를 받을 겁니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12장 41절 42절 이어지는 말씀에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그죠? 그러니까 정죄를 받을 수 없겠죠. 니느웨는 요나의 말 듣고 회개했다 이 말이에요. 잠깐이지만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말이 있어요.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녀죠. 그녀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같은 주장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함께 언급된 거예요. 니느웨와 남방 여왕. 솔로몬 왕 때 남쪽에 스바이 왕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왔지요. 역사적 사실이죠. 이거 부인할 사람 없죠. 근데 똑같은 맥락에서 두 이야기를 같이 이야기했어요. 니느웨 이야기도 사실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요나서와 니느웨 이야기만 가짜로 취급하는 사람들, 남방여왕은 부인을 못해요. 하려면 이렇게 다 부인이 돼야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데 남방여왕은 부인도 못하면서 니느웨만 부인하려고 그래. 이게 못된 인간들인 거예요. 남방여왕 부인 못하면 거꾸로 어떻게 해요? 니느웨 사건도 부인 못해요. 니느웨 사건 부인 못하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던 거 부인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논리적 규결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기들은 자기 모습에 빠지게 돼 있어요. 자, 그뿐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요나서는 지금까지 요나서의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표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서론격으로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나서는 열방의 복음을 전함에 대하여 복음 증거자들이 갖고 있어야 될 의식. 나는 일본 선교사로 가야 되는데, 나는 기독교인 많이 목 잘라주기 이슬람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떤 의식을 갖고 있었냐? 요나 같은 의식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만 이방으로 간 줄 아십니까? 요나 전에 엘리야, 엘리사도 갔어요. 엘리야는 사렙다, 시돈 쪽으로 갔고, 엘리사는 다메섹, 아람으로 갔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찾아서 갔고, 하나님 보냄 받아 갔어요. 거기도 여호와를 섬긴 자가 있었어. 요나 전에 이방으로 간 선지자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요나는 그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라면 가는 건데, 이 사람은 자기 고집 때문에 안 갔어요. 그리고 이 선지자들이 겪었던 일을 통하여 이 시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즉 마지막 세대의 복음 증거자들이 겪게 될 어떤 사역 중에 있을 고난, 어떤 내적인 갈등, 그리고 이 사역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 것인가, 오히려 안 믿을 것 같은 데가 훨씬 더 잘 믿는 대붕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 이것들을 우리가 미리 예견할 수 있는 그런 말씀. 동시에 요나같이 불순종한 선지자가 없어요. 내일 보겠지만 선지서가 시작되면서 바로 불순종이 나오는 책은 없어요. 그렇죠? 선지서가 시작되면서 요나서는 속도가 빨라요. 하나님이 어쨌든 선지자들을 불러가지고 명령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나서는 바로 명령이 나와요. 앞부분에 서로 좀 있어요. 이 시대가 어찌하며 저찌하며 설명이 쫙 있어요. 그런즉 너는 어떻게 해서 이래야 되는데 그게 없어. 요나서는 말씀하시니라 하고 2절 딱 봐보세요.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 외치라. 바로 명령이 나와버려요. 그런데요, 이렇게 또 반응이 빠른 데도 없어요.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를 피하려고 일어나. 하나님의 급한 말씀에 엄청 빠른 속도로 거부 의사를 밝히고 거기다가 아예 숨어버리겠다고 하는 이런 당돌한 선지자를 본 적이 없어요. 한편 코미디 같은 이야기예요. 시작이 그래요. 시작이. 요나가 하는 행동은 아주 웃기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가 이게 될 거라고 하는 짓인지. 그런데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거부의 의사가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절기 때 성경을 읽는데 속죄일 읽는 성경이 요나서입니다. 속죄일 절기에 읽는 성경이 요나서인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요나와 같습니다. 구약의 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많은 죄인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대표적으로 요나를 들어서 우리는 요나와 같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내포된 뜻이 크잖아요. 복음을 전하라는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백성입니다. 열방의 빛이 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했는데 우리는 빛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어둠이 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입고서도 여호와라 여호와라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하지 못한 죄인입니다. 그리고 아주 깊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지 못한 죄인들, 알든 모르든 그렇게 고백한 셈인 거예요. 여러분, 요나서는요 선지자의 순서를 보면 에돔에 대한 멸망을 예고한 오바댜 바로 뒤에 붙어 있습니다. 즉 성경에 보면 이사야나 예레미야 보면 그 일부가 열방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장에. 근데 오바댜는 비록 한 장이지만 한 권의 성경 전체가 에돔의 멸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권이. 그런데요, 요나는 한 권이 오직 니느웨만 집중하여 딱 멸망받아야 할 성이지만 하나님이 용서하고 살려주신다라는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완전 대비되는 거죠. 바로 이 두 양 측면을 같이 볼 수 있도록 배열이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이방을 절대 잊지 아니하시고 특히 이스라엘의 대적이 된 자는 형제 에돔이라 하더라도 엄하게 벌하십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자일 니느웨라 할지라도 회개의 기회를 주고 돌아오면 용서해 준다는 이 강력한 용서의 메시지, 즉 하나님의 심판과 용서의 메시지를, 극과 극의 메시지를 나란히 보여주는 게 오바댜하고 요나서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에서 미가서가 나옵니다. 미가서는 뭐냐? 유다에 대한 심판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죄를 지면 어떻게 해? 역시 에돔과 똑같이 멸망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근데요, 미가서 다음에 뭐인지 아십니까? 미가, 나홈, 하박국, 나훔. 나훔은 역시 니느웨에 대한 멸망 선포입니다. 한 권 걸러서 니느웨를 용서해 주겠다와 니느웨는 없어질 것이다 에 대한 선포입니다. 그래서 우린 여기서 하나님이 스스로 못 쓴다냐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용서의 기회를 줬지만 니느웨가 온전하게 그 기회를 잡지 못했다는 겁니다. 임시적으로 잡았을 뿐이죠. 자, 요엘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요엘 2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이게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에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지금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되죠.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구약의 하나님은 무자비한 하나님 아닙니다. 자비한 하나님입니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인애가 크셔서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누가 알겠느냐? 또 어떻게 알겠느냐? 요나를 봐라. 니느웨라 할지라도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느냐. 여호와의 심판의 뜻을 돌이키게 하시도록 요나는 보냄을 받았습니다. 요나의 아버지가 이름이 뭐냐면 아미떼입니다. 아미떼는 나의 진리 이런 뜻입니다. 요나는 비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진리의 아들 비둘기가 니느웨로 보냄을 받은 겁니다. 비둘기가 날아가지요. 소식을 전하는 새지요. 나의 진리를 가지고 날아가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낸 사람이 요나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마치 노아에게 감람나무 잎을 물고 온 비둘기와 같이 사망의 물 가운데 있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생명의 잎을 전해주고자 하나님은 요나를 보내셨습니다. 요나도 자기 이름을 생각했을 때 노아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노아는요, 사망의 물 가운데 있었어요. 어디에 우리가 발을 붙여 살 수 있는 생명의 땅이 있는지 아직 알지를 못해요. 근데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을 가져오니까 감람나무는 마른 땅에서 자란 나무라고요. 그래서 마른 땅이 있구나는 소망을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그 소망으로 기다리게 됐어요. 여호와께서 그 땅에 머물게 하시라를 기다려야 돼요. 이 감람나무 잎으로 상징되는 복음을 니느웨에 전해줄 때 니느웨 주변에는 물이 있거든요. 그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날이 주어지는구나. 이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실제로 짧게 외쳤지만 이걸 알아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과는 생각이 달랐던 것이죠. 자, 그런데요, 여기서 제가 하나 아까 하던 말씀인데 언급하고 가야 될 게 뭐냐면 오바댜, 요나, 나훔, 미가 나훔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나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니느웨를 살려주겠다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뜻이 바뀌어서 오히려 죽이려다 살려줬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회개한 이 니느웨가 다시 뜻을 바꿔서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할 수 없이 니느웨를 없애버립니다. 그게 이제 나훔서 말씀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니나베 이 무슨 뜻이냐면 니므롯의 도시입니다. So, the city of 니므롯. 니므롯이 누굽니까? 온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게 한 반역자죠. 창세에 보면 니므롯이 바벨론에서 시작해서 니느웨까지, 라센과 니느웨까지 영토를 넓혔다 했습니다. 그가 넓힌 영토의 어떤 의미에서는 끄트머리, 자기 영토 확장의 정점에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세운 성이 니느웨입니다. 니느웨의 말뜻이 니므롯의 동네, 니므롯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 선지자를 보낸 거죠? 말하자면 니므롯한테 보낸 겁니다. 우리가 들었지만 에스겔서 같은 데 보면 어떻게, 에스겔서 맞다. 근데 보면은 마지막 때에 바로 요 갈대아 지역, 바벨론 지역, 니느웨 지역에 더러운 신상이 세워진다는 것. 우리가 예언을 듣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금 예언적 의미로 보면 과거의 일을 예언적으로 해석하면 주께서 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나라, 적그리스도의 심장부에 선지자를 보냅니다. 비록 적그리스도와 그의 세력이라 할지라도 그 니므롯이라 할지라도 돌아올 기회를 주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예컨대 신뢰를 가론 유다라 할지라도 그는 마귀니라, 마육신이라 이렇게 정의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가론 유다에게 끝까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식사에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예수님 직접 떡을 찍어서 유월절 음식을 줬어요.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끝내 자기 일을 해버렸죠. 그래서 그는 망했습니다. 니느베, 니므롯의 도시에 주님은 복음을 옛날에 전해줬습니다. 성경은 반복하여 그죠? 다층적 예언의 의미가 있다. 이 마지막 때도 하나님 분명히 만민에게 모든 민족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 중에는 니느웨의 도시가 들어가고 니므롯의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적그리스도의 사람들이 포함된다고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줍니다. 잠시 거기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이 무서워 돌아오는 신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잠시의 때가 이미 지나가 버렸는지 앞으로 있을 것인지 모릅니다. 그 잠시가 5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모릅니다. 아시겠죠? 니느웨가 구원을 받았지만 얼마 있다 없어졌어요. 그 구원을 받은
기간이 얼마인지 우리는 모른다고요. 잘 몰라요. 대충 짐작할 뿐입니다. 어쨌든 이와 같이 마지막 때는 참 악한 도시랄지라도 요나같이 허접한 그 선지자의 한마디를 듣고도 돌아온 것 같이 여기는 진짜 니무롯의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깜짝 놀랄 정도로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온 일이 있을 거예요. 실제로 지금 저쪽 사람들이 훨씬 회심률이 높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니무롯의 선동에 홍수에 살아남아 놓고도 하나님을 대적한 것처럼 이 세상은 적그리스도에게 끌려가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나홈수가 말씀한 것처럼 니느웨의 도시, 니무롯의 도시는 없어집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에게는 주어진 사명이 뭐라고요? 비둘기의 사명인 거예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가룟 유다에게도. 우리 하나님 말씀, 이스라엘을 치는 자는 다 죽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칠 자인 니느웨에게 이스라엘을 멸하기 전에 기회를 준 거예요. 말씀드렸죠? 여로보암 2세 때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최소한 50년 이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아수르가 시키잖아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전에 가서 외친 거라고요. 그 전부터 악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적그리스도의 지금 니무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쳐 죽이기 전에 예견이 되는 순간이지만 그리스도인이 먼저 가서 외치는 거예요. 당신들 이 악한 짓을 멈춰야 한다고. 그래서 그들 중에 잠시 회심하고 돌아오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들은 이스라엘을 치러 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칩니다. 그래 보세요. 잠시 평화의 언약을 맺는 것 같지만 친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딱딱 맞는 거예요. 저 말은 시간적으로 몇 날 며칠을 맞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인물이 누구다 이걸 맞추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인 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성경은요 중간에 이방에 대한 심판 돌아오라 하고요. 그 중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 말하고요. 이방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끝내로 돌아온다는 이런 메시지가 반복되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복음 증거자, 특별히 내가 니무롯의 도시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사람들에게는 요나서는 필수적으로 읽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니느웨로 향합니다. 니무롯의 성으로 향합니다. 이제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요나는 마지막 시대의 복음 증거자들에게는 예표적 책인 겁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종들에 대하여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결국에는 파괴될 성이지만 마음 내키지 않은 원수들이 가는 곳이지만 적그리스도의 나라까지 나사렛 예수의 비둘기들은 날아가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잠시 후의 결과와 잠시 후에는 돌아옵니다. 조금 더 먼 후의 결과 그들은 배역하고 파괴됩니다. 결과를 다 알고 있습니다. 나홈서는 그래서 니느웨에 내릴 심판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한 성에만 집중하여 한 권의 성경을 기록하되 상반된 말씀을 두 권씩이나 한 성에만 집중하여 기록해 주신 책은 니느웨가 유일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 니느웨에 주신 메시지를 절대로 간과하지 않고 중요하고 세밀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은 곳곳에 흩어 있어요. 분량으로는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이 제일 많아요. 그렇지만 한 권을 따로 떼어서 한 성, 근데 그 성이요 애굽도 아니에요. 네, 아람에 대한 것도 아니에요. 즉 로마에 대한 것도 아니에요. 니느웨를 가리켜. 한 권씩 한 권씩. 하나는 회개하라. 하나는 너희는 형벌을 받으리라. 너희는 끝났다. 이렇게 말씀한 책은 니느웨가 유일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니느웨에 주신 말씀은 살았으나 죽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고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듯이 여호와께서는 니무롯의 성에 그의 비둘기를 보내셨습니다. 지금도 보내고 계십니다. 이는 여호와의 자비하심에서 비롯되고 주권으로 실행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자비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 분명히 용서하실 걸 알았고
주권을 거역했기 때문에 나는 싫다고 갔던 겁니다. 예.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 비둘기로 주님께 부름을 받았으므로 니느웨로 가야 합니다. 가십시다. 니느웨로. 이어서 내일부터 본문 말씀을 다시 계속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